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설교도 그렇게 쉽다고 보기 어려운데요, 잘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에서 우렁을 잡아먹고 사는 두루미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못 보던 하얀 새가 강가로 날아왔습니다. 두루미가 그 하얀 새에게 어디서 왔느냐고 묻자 그 하얀 새는 자기가 천국에서 날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천국이라는 곳이 정말 있구나. 그런데 거기는 어때? 정말 천국이 그렇게 좋은 곳이니? 여기보다 훨씬 더 좋아? 그럼 여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지. 천국에서 온 하얀 새는 이 두루미에게 천국의 아름다운 여러 이야기들을 해 주었습니다. 아름다운 천국 이야기를 넋놓고 다 듣고 있던 두루미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천국에 우렁이 있니? 아니, 천국에 우렁이는 없어. 대신 그보다 훨씬 좋은 것들이 많지. 그러자 두루미는 시큰둥하게 말했습니다. 됐어. 그럼 난 안 갈래. 천국이든 뭐든 나는 우렁이만 있으면 그만이거든.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으로 사모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이 땅의 것들,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하여 너무 집착하며 살아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최고의 축복으로 알고 그것을 영생의 지식으로 알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에서 이 금신상의 환상, 네 짐승의 환상, 수양과 수염소로 대표되어지는 이런 환상들은 이 세상 나라의 강한 제국들, 또 적그리스도,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데, 특별히 인자 같은 이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모든 것들이 심판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다니엘 2장의 금신상은 사실상 이 세상에 나타날 강력한 네 제국이었고 마지막이 가장 잔인한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다니엘 7장의 바다에서, 이게 바람이 한 곳으로 몰아부는 그 바다에서 네 짐승이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창조한 그런 짐승이 아니라 전혀 보지 못한 돌연변이 같은 흉악한 이 짐승들이 바다 가운데서 나왔는데, 이 세상 이 강력한 네 제국의 왕들을 말한다. 7장 17절에. 그리고 마지막 넷째 짐승은 로마 제국의 왕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다니엘 8장의 양과 이 순양과 수염소의 환상도 이 바사와 히랍 제국의 왕들과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다니엘 2장의 금신상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꾸고 잊어버렸던 환상을 다니엘이 생각나게 하고 해석해 주었지요. 다니엘 7장 이후에 나오는 네 짐승, 인자 같으니, 순양과 순염소, 이런 환상들은 다니엘이 직접 꾼 꿈이었는데 꿈을 해석하는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있는 다니엘도 해석하기 어려워서 천사가 와서 다니엘에게 해석을 해 주어서 다니엘이 알았습니다. 다니엘이 이 환상을, 오늘 본문 7장의 환상을 본 것은 1절 보면 벨사살 왕 원년이라고 했어요. 그때가 주전
주전 550년이고 이때 바사의 고레스 왕이 메대를 정복하고 주도권을 확보한 해로서 다니엘의 나이는 70세쯤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7장 이후에 나오는 이 여러 환상은 말입니다, 다니엘조차도 해석하기가 쉽지 않아서 하나님이 보낸 가브리엘 천사장이 해석하여 주어서 알 정도로 어렵기 때문에 다니엘 7장, 8장, 9장, 10장으로 넘어가는 이 해석에 대하여 상당히 미래에 일어날 놀라운 예언의 내용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너무 쉽게 함부로 해석하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이 안식교들, 이단들이 7장 이후의 해석을 너무 쉽게 자유력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니엘 2장의 금신상은 손을 대지 아니한 돌에 의하여 부서지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것을 예언했지요. 다니엘 7장 13절에 인자 같은 이는 뭘 가졌다고요?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아서 그 나라를 영원히 다스릴 것이라고 하면서 구약 성경에서 인자라고 하는 단어가 다니엘 7장 13절에서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신약 성경에 자신을 인자라고, The Son of Man, son도 대문자, man도 대문자인데 Son of Man이라고 하는 인자라고 하는 단어를 자주 말씀했는데, 게할더스 보스라고 하는 신학자의 주장에 의하면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인자라 표현한 곳이 81회가 있다 했습니다. 인자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 성경 다니엘서 7장 13절 오늘 본문에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이 인자 같은 이에게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고 그가 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이 되어 다스리게 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그 인자 같은 영원한 왕의 다스림을 받을 것이다 했는데, 오늘 함께 살펴보며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렇게 쉽게 감이 오나요? 그래요. 감사하고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첫째로, 보좌에 앉으신 이는 책에 기록된 대로 보상하고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다니엘 7장의 환상은 구약의 어느 본문보다도 미래에 일어날 예언에 대하여 포괄적이고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7장 9절에 보면 이 다니엘에 본 영광의 보좌 위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앉아 계셨다. 그러면 다니엘이 하늘 보좌로 올라가서 보았느냐, 땅에서 봤느냐, 공중에서 봤느냐, 어디에서 봤느냐 하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아무튼 오늘 본문 7장 9절의 내용은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4장에서 영광의 하늘 보좌 위에 영원토록 자정하신 벽옥, 홍보석, 녹보석과 같은 영광의 하나님을 연상하게 합니다. 다니엘에 본 장소를 22절에 봐봐요. 거기 22절에 보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어떻게 해서 와서 어디로 와서? 이 땅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이 환상을 어디서 봤다? 땅에서 보았다. 이 땅에 왔단 말이에요. 옛적부터 계신 이가.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22절에 그랬지 않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환상을 본 장소는 땅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 심판을 행하는 장소도 대체로 요엘서 3장 2절 말씀에 의하면 땅이 맞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심판을 장차 받게 되어진다. 여러분, 7장 3절 이하에서 바다에서 나온 괴이하고 돌연변이 같은 무서운 네 짐승과 대조되는 장면으로 9절에서 영광의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9절 읽어보십시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의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이렇게 해서 영광의 보좌 위에 옛적부터 영원부터 계시는 이는 영광의 하늘 보좌에 하얀이 옷의 희기가 눈 같고 머리털이 깨끗한 양 같다. 이 모습은 말이에요, 영광의 모습이다. 순결한 모습이다. 도무지 죄가 없는 순결하고 영광스러운 분이시다 하는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상징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바퀴가 있어서 한 곳에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세상을 다니시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고, 머리털과 옷의 희기가 눈과 양털 같다. 영광의 광채를 발하신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순결한 모습인데, 변화산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졌을 때 그 모습이 본래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모습, 여기 본문에 있는 그의 이 옷이 희고 눈과 같고 양털 같은 그런 하얀 순결한 모습, 하나님과 본체가 동일하셔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원래 가지고 있던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산상에서 변화되신 거거든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요한계시록 1장 14절 이하에서 이 영광의 주님의 모습을 다시 또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습과 같아요. 왜냐?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의 한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본래 하나님과 같은 영광의 모습을 가지고 계시다가 그 영광을 비우시고 이 땅에 인자로 오셨는데, 그 영광의 회복한 모습을 변화산상에서 보여주었고, 사도 요한이 열린 하늘문을 통하여 위로 올라가 그곳에서 영광의 예수님을 본 적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1장 14절 이하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붙는 불이라 했는데, 불이 심판을 의미한다면 순결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심판이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온 땅에 임할 것임을 상징합니다. 보좌 앞에서 불이 강처럼 흘렀다고 했는데, 요한계시록 4장 6절 15장 2절에 의하면 보좌 앞에 수정같이 맑은 불타는 유리바다가 있었다 했는데, 영광의 하늘 보좌가 죄인들인 인간에게서, 피조물에게서 구별되어져 있어서 인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옷을 입고서야 이 생명의 길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 이 타는 불꽃 같은 그 타는 이 수정같이 맑은 바다를 건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을 수정들며 섬기는 자들이 얼마가 있다고요? 천천만만이라고 했는데 셀 수 없이 많다는 것이요. 요한계시록 4장 5장에서
보좌 주위에 네 생물들 24장로 만만의 천사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을 할렐루야 아멘하며 찬양하며 예배하고 있다는 말씀과 일치합니다. 10절 봐봐요.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선 자는 만만히요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심판을 베푸는데 뭐가 펴졌다고요? 책들이 펴 놓였더라. 현대인의 성경은 어떻게 번역해요? 법정이 열리고 거기에는 책들이 펴져 있었다. 심판의 법정이 열리는데 거기에 책들이 펴져 있었다. 요한계시록에는 빌립보서에는 생명책이라고 말했어요. 보좌 앞에 생명수 강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흐르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흐르고 보좌 앞에 천천만만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있다. 아마 그들은 구속받은 성도들, 구속받은 모든 이 피조물들이 그곳에 서서 천군 천사와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베푸는 이 법정이 열리고 생명책이 놓여 있는데 우리 인간의 모든 행실을 기록한 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모든 행함, 우리 인간들의 믿음의 행함, 불신앙의 행함, 주의 몸 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책에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 인간이 그 책에 기록된 대로 마지막에 인자에 의하여 정확하게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인간이 보상과 심판을 받지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는 멸망으로 들어가는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영광의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인간을 구원하시고 또한 동시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보좌에 제정하고 계신 영원한 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나의 이 믿음의 행함,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한 이 헌신의 행함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우리를 우리의 믿음대로 정확하게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서 마지막에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 상급을 받는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바다에서 나온 흉악한 네 짐승이 권세를 빼앗기고 멸망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11절 12절이에요 그 읽어보면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그 뿔이 있는 짐승이 어떠해요?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함받아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이 짐승들을 보는데 그들이 하는 말로 인하여 심판을 당하고 죽임당하고 불에 유황불못에 던져지게 되어지고 그들의 모든 권세는 빼앗기게 된다. 여러분, 다니엘 2장은 각기 다른 재질로 된 금신상으로 바벨론, 메대와 파사, 이 히랍 그리고 로마라고 하는 네 제국을 말했는데 이 제국이 손으로 뜨이지 아니한 돌에 의해서 완전히 부서지고 망한다. 다니엘 7장 바다에서 나온 흉악한 네 짐승, 뿔도 가졌고 짐승이 날개도 가졌어요. 이런 짐승은 없지요.
이런 짐승들이. 근데 갈수록 뒤로 갈수록 더 잔인해요. 다니엘 2장의 제국도 뒤로 갈수록, 로마 제국으로 갈수록 더 잔인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당하고 죽임당하고요. 이 다니엘 7장에 나오는 네 제국은 뭐예요? 금신상을 만들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까지 숭배하라고 강요했던 바벨론 제국, 메대와 파사 제국, 히랍 제국, 로마 제국을 말했지요. 그런데 이 역사가 계속 진행될수록 그 제국이 점점 더 흉악하고 잔인해 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제국이 마지막에 심판받게 되어지고 그 모든 권세는 다 빼앗기고 멸망당한다는 것이에요. 7장 4절에 첫째 짐승은 뭐요? 독수리 날개를 가진 사자다. 이런 짐승이 어디 있어요? 사자가 뭘 가져요? 독수리 날개를 가졌대. 이런 짐승은 창세기에 나오지 아니한, 창조되지 아니한 흉악한 돌연변이 같은 제국인데 말이요, 잔인하기 이를 데 없고. 5절 둘째 짐승은 한쪽으로 기운 곰으로 메데파사 제국을 말해서 이 페르시아 제국이 주도권을 행사할 것을 말해요. 6절의 셋째 짐승은 네 날개에 이 새 날개를 가진 표범으로서 빠르기가 이를 데 없는 주전 334년에 붙어서 이 12년간의 히랍 제국, 알렉산더 대왕에 의한 히랍 제국의 정복의 역사를 빠르게 이룬 이 정복의 나라를 말해요. 알렉산더 대왕이 20살에 대왕이 되어 32살까지 정복을 했는데 그리스에서 인도까지 정복했다는 거예요. 12년에. 근데 열병으로 32살에 죽었어요. 그러면서 그 네 나라로 나누어져 버렸는데 주전 323년 32살에 죽고 네 나라로 히랍 제국이 나누어져요. 7절에 나오는 가장 무서운 철로 되어진 이빨 10뿔을 가지고 각 뿔에는 눈이 달려있는 무서운 짐승은 로마 제국과 적그리스도를 말해요. 여러분 21절에 보면 그들은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이기고 23절에 보면 온 전하를 삼키고 부셔뜨리고, 아까 여기 보면 말이에요 11절에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뭐 한다 그랬어요?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았는데 그 말하는 소리가 25절에 나와요. 무슨 말을 해요? 25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하고 성도를 괴롭히는 말을 하다가 이들이 죽임당하고 멸망당하고 불 속에 던져지게 되어지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 세 때 반 동안 제한된 기간 동안에 성도들이 이 고난을 당하게 되어진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권세를 빼앗기고 멸망당한다고 했습니다. 26절에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어지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라. 여러분, 이런 잔인한 로마 제국과 같이 하나님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이런 잔인한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에 의하여 멸망당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악한 곳에도 우리 주님에 의하여 마지막에 멸망당해요. 재밌는 사실은 다니엘서 10장 13절에 보면 바사 왕국 군주는 영어 성경에는 프린스라고 번역해 놓았는데 현대인의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해 놨냐? 페르시아 제국을 지배하는 강한 악령이라고 번역했어요. 20절에 헬라의 군주 The Prince of Greece, 이 군주를 뭐라고 현대인의 성경에서 번역해요? 그리스를 지배하는 악령이라고 지배했는데, 오늘날 이 역사상에 있었던 수많은 독재 국가를 악한 영들, 특별히 사단이 지배해서 그들이 수많은 사람을 죽였다는 것. 사단은 원래 살인자요 거짓말의 아비예요. 그래서 악한 이 제국주의 독재자들에게 악한 영들이 역사에서 수많은 사람 죽이고 거짓말로 권모와 술수로 통치했다는 것을 밝혀주어요. 그런데 다니엘 10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수호 천사, 이 전쟁하는
천사장 미가엘이 와서 다니엘의 기도 응답을 가지고 왔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처부시지만 전쟁하는 미가엘 천사장이 때로 돕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 독재 국가에 강하고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었다. 그러나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 그들과 더불어 싸워 승리하신다 하는 사실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났을 때 그 부근에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인 유다의 헤롯 대왕, 여러분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죽일 것이 뭐 있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아니한 그런 그 귀여운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인 것, 이거 악한 영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어요. 사자밥으로 이 불살라서, 여러분 히틀러 치하에 독일이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죽여, 600만 명, 6만 명이 아니고요. 얼마나 잔인했으면 이게 가능하냐고요. 일본 천황이 통치했던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그 잔인함, 공산 독재 시대에 러시아, 중국, 북한도 말입니다. 악한 영들의 역사에서 수많은 사람 죽이고 전쟁하고 이 사단의 역할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마지막에 인자이신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이 세상 나라는 다 심판받게 되어진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하고 성도들을 괴롭힌 적그리스도의 세력들도 다 심판당하게 된다 하는 사실을 믿고, 그때까지 우리가 그 어떤 환난과 핍박에도 우리의 믿음을 그대로 굳건하게 지키면서 구원과 상급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셋째 대지, 인자 같은 이가 보좌의 하나님에게서 나라를 받아 영원히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13절 14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좌에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이 인자 같은 이에게 영원한 나라를 주어 그가 영원히 다스리게 하실 것이다. 얼마나 놀라워요. 여기 인자 같은 이를 NASB 영어 성경들에 뭐라고 번역해놨어요? One like a son of man. 인자 같은 이 원. 하나님이 그 나라를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게 했는데 말입니다. 영광의 보좌 위에 앉으신 옛적부터 계신 하나님의 환상에 이어서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 타고 오셨다. 근데 요한복음 3장 13절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 없느니라. 여기는 하늘 구름 타고 왔다 그랬고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랬고, 여러분 하늘과 구름이 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여기 인자 같은 이를 그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구약신학의 대가 이재희 영은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했습니다. 인자라는 단어를 가장 잘 설명하는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인자가 죄 없이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 하는 그런 의미인데요. 오늘 본문에 인자 같은 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의 아들로 오셨는데 사람 이상의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런 뉘앙스가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됨을 인하여 그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인자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에게 마지막 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13절 14절에 그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인자에게 주셔서 영원히 다스리게 하셨는데 18절 봐봐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얻으리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리니 그 누림이 어떻게 하다고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그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 할렐루야. 우리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이 땅의 백성들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27절에도 보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무슨 나라?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이에요. 이 땅에 있는 나라, 죄로 인하여 가시나무 엉겅퀴들이 있는데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날 이 세상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 완전히 새로운 나라가 되어 그리스도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장 44절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여러분, 그리스도가 이 세상 나라를 다 심판하시고 그가 거기서 왕노릇하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구속받은 모든 피조물 천군과 천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신다. 여러분, 이런 나라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영원히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늘 보좌의 영광에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인간을 섬기고 자기를 섬기는 이 세상 나라는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합니다. 어거스틴은 이 두 가지로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정리해서 해석했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아모르수이. 아모르는 아모레 화장품이 나오. 아모레라는 사랑이라는 명사고 아모르는 사랑하다는 동사예요. 아모르수이 라틴어인데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이 세상 나라 백성.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아모르 데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구별이 되어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자신을 사랑하는 이 세상에 속한 이 세상 나라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알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최고의 축복으로 알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가 영원한 왕이 되어져서 다스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며 사모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다가 마지막 날에 주께서 재림하실 때에 영광의 부활의 몸으로서의 구원과 상급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니엘에게 인자 같은 이가 영원히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아버지께서 그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영원히 다스리게 하는 이 놀라운 환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어지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알고 인자 같은 이를 우리의 주님으로 알고 사랑하며 더 잘 섬기며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의 것들로 인하여 넘어지지 아니하고 시험받지 말게 하시고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독재자들에게 시험받을 때 지혜롭게 묵묵히 잘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공산 독재 국가에서 모슬렘 국가 아래서 신앙생활하는 것조차 위협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여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